6장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압을 벌하시는 거 하고 우리 25장까지 읽고 난 뒤에 26장 읽으려다가 진행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26장부터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지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뒤에 좌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인데요. 어, 오늘 우리 26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21장까지 좀 구체적으로 19절까지는 이 138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금 구원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죠. 메시아 되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보내주실 건데요.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라는 부분이 그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뭐냐면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라는 부분이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른 대적을 사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의지
많이 해도 됩니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16절부터 시작해서 그 138이잖아요. 그래서 3은 하나님 나라고 그다음 8에 대한 부분이 그 후손 그다음에 백성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백성을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고 임박하는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시는 후대를 우리가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티끌에 누운 자, 우리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티끌에 누운 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백성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성을 만들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제가 138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메시아, 구원에 대한 것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주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분이 그냥 왕이시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 개념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항상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주를 따릅니다. 후손들아 너희를 찬양하라. 이렇게 후손에 대한 것, 백성들이 일어날 것, 번성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사야가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서는 특별히 뭐 궁금한 것보다는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지시는 그런 이렇게 성경 구절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진짜 담아지냐면은 3절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 정말 주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신앙 고백하고 나니 얼마나 흔들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했던 그 자체가 완전히 반석 같은 축복을 정말 주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정말 신앙 고백하는 모든 현장에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곳인데 거기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을 위해서 4절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저는 일부러 너희는 해서 히 빼고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로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을 정말 주께서 반석처럼 여기시지만 동시에 내 신앙 고백에 그냥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 고백 자체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우리 사모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그래 우리 집사님도 평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있다고 다시 못 가는 12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12절요? 예. 네. 예.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박명희 집사님께서는 어디가? 예. 네. 아, 예. 아, 아닙니다. 예. 예. 아,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38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진짜 승리는 뭐냐? 배우 있는 허감을 꺾는 승리입니다. 배우 있는 허감 꺾는 승리가 바로 27절입니다. 27장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27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그 같이 우리 줌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혹시나 와닿는 말씀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자, 이제는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허강까지만 이제 꺾으십니다. 자, 27장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치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따른 노하니 신뢰와 가지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그들은 야곱과 바뀌며 이스라엘을 고 끝없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배실로 지면을 치리이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그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치하자 쫓아내실 때에 공공의 나라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겨나리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공부한 생각하고 더 하며 여리고가 다른 방법을 가졌는데 청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없느냐 그걸 남은 것에서 먹지합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식과 애국 친구가 과실을 같이 저희 신앙과 무엇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아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예, 이 27장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으로 모든 우상, 그 전 세계 아수르 끝까지 애굽 저 끝까지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 그다음에 영적인 그 승리 밑에 있는 우상 완전히 꺾으시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우상 꺾으니까 우상을 따라가던 모든 경제, 우상을 따라가던 모든 그 제단, 성전, 그들의 성전들, 그 템플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겠죠.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27절이 아주 참 27장 1절, 예, 27장 1절이 그 아주 좀 그 확실한 그런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그의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이 사실 우가리 신화라고 그 당시에 있는 저 뭐죠 그 뱀을 의미하는 용을 의미하는 다른 나라의 그 다른 나라들의 그 우가리시 그 뭐죠 그 위에 있는 아수라고 이쪽에 있는 그 지방 이름입니다. 그쪽에 지방에 있는 용에 대한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리오야단.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창세기 3장 15절 참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다시 하시려고 일부러 꼬불꼬불한 뱀
일부러 언급합니다. 그래서 옛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오야단을 멸하시며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말합니다. 뭐냐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이 바다는 사실은 바다의 의미가 그냥 진짜 바다가 아니고요. 모든 이방 나라를 바다로 이렇게 항상 표현했지요. 물을 건너서 있는 모든 것을 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모든 이방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용, 그 뱀이죠. 옛뱀을 죽인다라고 했지요. 이 성경 구절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그 666 그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을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용이 바다에서 나와서 거기서 자기하고 똑같은 짐승을 하나 낳거든요. 그 짐승이 나중에 666을 줍니다. 사실은 그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거든요. 666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용이 나온 거죠. 그거를 죽이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라고 했는데 포도원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포도가 가장 이렇게 우거지고 그리고 가장 결실이 많이 맺어지니까요. 그래서 에덴에는 풍성한 곳,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곳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항상 가꾸시는 가든처럼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지요. 아가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에게 예전에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뭐죠 자기가 진짜 범죄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일부러 다윗 왕을 깨닫게 할 때 그때도 포도원 비유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실제로 진짜 그 다스리는데 누가 뺏어갔다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든,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원이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졌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은 포도원에서 있는 너희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서 약간 그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치시고 벌하신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더라도 완전히 죽이겠느냐? 계속 말씀하시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한다고 하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뿌리가 그 실제로 너희들이 진짜 불사를 한다 하자. 그렇지만 너희들이 완전히 죽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완전히 다시 회복할 것이다. 대신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우상 현장에 있는 곳은 완전히 다 파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혹시 궁금한 구절 중에 뭐 궁금한 단어들이나 궁금한 어떤 개념들 혹시 여러분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소리가 예. 그것이 바로 다윗 왕조 메시아의 언약의 그 집안들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야곱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다윗 왕의 그 다윗 왕과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집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시아께서 실제로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소리가 같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없고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예, 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true Israel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유대인들 만나면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냐, 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느냐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주이시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그냥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우기지요. 예,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우리 줌에도 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요? 예,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그 다음 우리 2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예, 특별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받아 주실 때 공통 분을 네. 예. 동풍이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쪽 지방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편서풍처럼 불거든요. 그런데 동풍이 바람이 되게 또 드라이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메추라기가 한번 확 왔지요. 그때 동풍을 통해서 뭐 메추라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간데도 동풍이 얼마나 센지 그게 광야에 떨어질 만큼. 근데 그게 또 드라이하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죽게 됐지요. 그리고 동풍이 실제로 마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어, 우리 미국 여기는 캐나다 저쪽 위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바람, 그거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지 않습니까? 예, 부는데 거기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렇게 지역풍이 부는데 그게 엄청나게 좀 심한 폭풍처럼 그 폭풍 안에 이제 그 뭐죠? 모래바람 같은 그런 데 들어가 있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28장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특히 시간이 것 같이 화려한 공주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딱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영화가 친한 같이 여러 번의 처음 있는 보가와 날보다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얻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의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려주신 자의 일은 힘이 되시리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말하며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산에 수확 것 여러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래서 거기에 정색 더하여 여기는 정색이 더하며 좋은데 좋은 것 더하며 좋은데 좋은 것 더하되 여기서 좋은 저기서도 하였으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를 복귀한 자에게 알아볼 줄 아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대학교 경과 있다. 이것을 능력으로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럼 내가 남기는 것,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기 땅을 대단하는 것,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려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준줄이 심으며 대백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을 비우사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왕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예, 오늘 좀 여기는 좀 약간 좀 깁니다. 긴데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이죠. 바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 정말 많이 했죠. 수도가 사마리아였고요. 다시 또 멸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의 이 성경 구절이 예언서기 때문에 그 실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순서가 아닙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 현재형처럼 말하지만은 앞으로 될 미래 이야기입니다. 또 그 예언서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이야기를 현재처럼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같이 아수라와 같이 손잡아가지고 이 북남유다를 멸망하려고 막 침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벌써 아수르 멸망할 거 다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이야기를 현재처럼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13절까지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실제로 에브라임이 너희들이 정말 멸망하는데 특별히 우리 9절에 계속 똑같은 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10절에 나오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뭐냐면 조심 또 조심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어드바이스 더 받아서 더 하고 더 하고 그래서 방비하고 피해가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걸리며 넘어지고 붙잡힌다. 13절에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방비하더라도 그 걸리고 넘어지고 붙잡힌다. 왜냐? 우리 위에 있는 3절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독주에, 그 다음에 포도주에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려서,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그들의 말한 걸 따라서 경계하고 교훈을 따라가도 결국은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모든 지도자들이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현장의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정말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이들이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세상의 영화나 북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술 취하고 비틀어지다가 그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가지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더하는데 결국 재앙시대가 오게 되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꾼을 정말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 재앙지대에, 재앙 현장에 뭐를 세울 것이냐? 그 어디죠? 16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 시대에 있는 이 모든 곳에 그 기초를 삼아서 그곳에서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도록 만든. 다른 나라들은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리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이 맹약이 뭐냐면 죽을 약속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망하고 거래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거래해서 뭔가 좀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완전 대적과 약속까지 다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절대로 죽지 않는 한도를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 그곳을 피하게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시험한 돌이라 했는데 이 시험한 돌이 테스트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봐도 진짜 무너지지 않는 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그곳이 어디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로마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완전히 독주에 취해 있는 것처럼,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말하는데 다 비틀비틀거리는 말이고 다 성공하지 못하는 말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따라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힘껏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막 하지요. 그런데 이게 완전 무너집니다. 70년 되면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나는 정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죠. 그래서 이 죽을 땅, 완전히 수월과 맹약에 있는 그 땅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수월과 모든 저주에 있는 곳이 완전히 못 이기는 엄청난 반석을 세우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온이 그냥 시온, 약속한 시온이 아니고 이 시온이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땅이 내 삶에 이루어졌죠. 이것은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참된 축복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그 부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들리시나요? 잠시만 소리를 좀 더 올려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몇 장까지 읽으실 건가요? 11시 되면 끝내려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26절 지금까지 읽은 거를 보면요. 예, 26절에서 경고한 자, 악망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27절에서 이제 멸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악망하는 자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고요. 예, 네, 28절에서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읽으면서요.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10절, 13절. 경계, 교훈, 교훈. 예, 저한테 이거에 해당되는 일이 좀 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제가 그때 이걸 읽었는데, 아니, 이걸 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16절이 이게 시험 한돌 기초가 이게 반석이란 뜻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23절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너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그거죠.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파종하고 뿌리고 소맥, 대맥 나오는 게 이런 여러 사람의 이런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각자 맞게. 예,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23절에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뭐 대회향, 소회향 이게 아무래도 그곳에 있는 그 곡식의 종류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심고 하는 것이 그 민간에 와 있는 어떤 지혜의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은 밟아도 되고 어떤 것은 밟으면 안 되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래 다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경계에 경계를 하고 교훈에 교훈을 도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경관 반석의 말씀을 들으라.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29절에 결론적으로 이는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그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길을 붙잡아라. 예, 말씀을 하셨지요. 자, 우리 29절 그러면 29장 예, 29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나를 딱 말하는 내가 말씀보다 나를 크게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령한 자의 목소리 같이 난다니까 같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기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같이 큰 소리와 큰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같거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그림자가 꿈에 넘었을지라도 계명 십분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계명 공비하며 그 속에 발 벗긴 무리와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공허하게 되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의 뜻을 가르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통한 것보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르다 할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가 나를 죽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기습을 다른 무덤이 자기를 죽인 일이라 하려니 그가 성령이 없다 하느니라.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 크게 말하는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가 매일이 되었으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 강한 자가 신뢰했으며 제약의 기에 겪은 자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를 잡도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나를 죽게 하여 나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상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리엘이라고 29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아리엘이 그 어떤 단어인지 사람인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29장 1절 예.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으로만 해석하면 제단의 옆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옆면인데요. 이 그 하나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 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냥 유다 백성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곳에서 이 사람들이 너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우리 9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독주 때문이 아니고 포도주 때문이 아니고 아무리 성경을 좋아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둡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15절부터 서서히 나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말 너희들은 정말 진노받을 사람들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토기장이가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다.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22절부터 말하죠. 여호와를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말 지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자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 받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궁금한 어떤 부분들이 또 있으신지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덮으셨다 하셨는데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선견자라 이게 뭘까요?
10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예, 선견자들도 지도자이기도 한데 그 아무래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자고 선견자들은 그 똑같은 선지자 그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동일하게 반복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뭐죠 그 어떤 이름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견자가 사실 이제 멀리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뜻이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선? 몇 절이지요? 10절. 예.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적혀 예, 있어서 우리하고 좀 다르네요. 예, 네. 예. 그 이는 선지자라라고 해놓고 또 이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바꿔놨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그 다른 버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서로 좀 뭔가 좀 더 서로 대응하도록 뭔가 만들어졌던 시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견자와 선지자를 거의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이 깊이 좀 다가옵니다. 뭐냐면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정말 커피를 막 마시고 해도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리고 정말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기게 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감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가 있어서 같이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제 광고도 하고 하는데 뭐 훈련에 읽었을 때 그때 이제 희한하게 그 들으셔야 될 분께서 못 오실 때 뭐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했음에도 뭐못 들으는 것은 하나님 뜻이겠죠. 뭐 저한테 묻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훈련에 같이 이 성경의 모임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진 정말 제자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네. 목사님, 예. 목사님? 네네. 지금 29장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리엘도 치시고, 그다음에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고, 그 후반절은 다시 교훈을 주시고, 또 모든 걸 다시 주신다. 그리고 토비장에도 나오고, 이게 모든 전체적으로는 그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시죠. 아리엘도 사실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다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건 여호와의 주권이지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언약을 놓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치시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예, 언약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요. 소리를 우리가 좀 더 높일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왜 치는지는 심판을 왜 주시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대해서 심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엘을 치고 괴롭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 예. 예, 그 이유가 왜 그냥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아리엘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모든 그 잘못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불신앙하고 떠나고 뭐 이랬던 것들이요. 예, 우상숭배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데려오는 부분에 대한 그 집중적인 예언이 그냥 29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깝게 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 떠났고 예, 그런 거에 이제 이유가 있게 보면 되겠죠. 예, 예. 아무래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충명으로 완전히 다 가렸기 때문에,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진짜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입술로도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날 때가 있는데, 정말 이런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무조건 그 뜨끔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뭐 돌아오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더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주신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장만 우리 읽고 그리고 우리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악한 자식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다 안에서 스스로 애굽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물러나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구원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게 가는 거라. 자신들이 그것을 어디까지 보냈고 그들의 모든 나라 사람밖에 없고 암사자와 수사와와 국사와 및 나라를 나오는 유명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유익한 민족에 내렸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집트에 가서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이것밖에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 직업 중에서 아우길에서 그를 붙이나 물 속에서 물을 끓일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리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여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들 다 우리가 말했던 것만이라. 너희가 생각할 것이요 그 일을 우리가 빠르게 너희를 쫓을 자들이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조용히 하나님이시며 그를 자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책임이나 내 스스로 다시 숨기지 아니하는 분이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축복한 이스라엘과 구워 만든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하여 그들과 물건을 같이 보시며 이르기를 나가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지가 어린 나무도 피와 고 가축의 활동을 보시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들이 마른 자를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마치 그가 멸하는 피로 너희가 굽하고 있어 여러 민족의 일에 유혹한 재간을 보이시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앞에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기다리시며 헛헛한 진으로 흑파의 치수를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우와 우박으로 같으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목적을 악수와 뜻하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에 팔을 들어 그들을 씻으리로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 설명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 또 여쭤봐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지 못할 같은 우리들을 정말 깨닫는 사람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히 그 재앙과 죽음의 땅에서 그 수월과 맹세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를 반석을 주께서 준비하시고 그 반석에 우리가 정말 있게 하셔서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불러주신 그런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들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현장을 살리시고 우리 전도 현장을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